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지난 2월 10일 제2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벌써 이번 주에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지나면 바로 그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순절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훈이 있겠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익숙지 않으시죠? 예, 우리 청년들도 또 심지어 저희 아내도 제목을 보고 이 톨레랑스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톨레랑스는 관용이라는 뜻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신입니다.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좀 편하시게 도와드리면 북미의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기회 이런 것들이 대표 정신으로 있죠. 이웃나라 일본에는 어떠한 정신이 있을까요? 화 정신이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화합할 화자를 써서 화의 정신이 일본의 대표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들 사무라이 정신으로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관련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예로부터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칼을 뽑으면 도망갈 수 없는 이 섬나라의 특징상 살기 위해서는 먼저 숙이고 배려해야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합할 화 정신이 일본의 대표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장승철 목사님께서 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톨레랑스라는 이 관용의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 프랑스, 이 사랑과 자유가 흘러 넘쳐가지고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저도 못 가봤는데요. 이름만 많이 듣고 눈으로만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많이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프랑스를 이렇게 살펴봐도 참 예뻐요. 예술적인 조각품,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프랑스를 찾는다고 합니다. 어느 여행객이 프랑스 도심을 지나가다 도대체 저 건물은 어찌 저렇게 아름다운가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시민이 지나가면서 씩 웃으면서 저 건물 공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공장마저도 아름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프랑스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낭만, 자유, 예술, 그리고 톨레랑스로 대변되는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동경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프랑스가 이런 관용적인 분위기, 톨레랑스를 정신으로 갖기까지는 생각만큼 그 과정이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정이 참으로 가혹하고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관용 정신이 톨레랑스라는 말은 종교혁명으로 아주 치열했던 16세기 말 1598년에 있었던 낭트 칙령에서 비롯되는데, 당시 프랑스 사회는요, 구교인 카톨릭과 신교인 개신교 간의 종교 전쟁으로 내분이 극심하였습니다. 서로 죽이고 살리고 아주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 백성들은 왕이 믿는 신앙을 무조건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다 그랬습니다. 왕의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이단이 되었기에 왕의 종교를 둘러싼 구교 카톨릭과 신교 개신교의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하나는 이단으로 다 숙청 내지는 몰살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당시 왕위에 오른 앙리 4세는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를 개신교에서 구교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한편 당시 종교법에 있던 카톨릭 이외의 이단을 엄벌한다라는 조항을 없애는 칙령을 발표하여 개신교 역시 허용할 수 있는 어떠한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낭트 칙령으로 불리우는 앙리 4세의 결단으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최초로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선택하는 신앙의 자유를 가진 첫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톨레랑스는 타인에게 나와 다른 신앙을 선택할 자유를 허용하고 이를 용인하는 종교적인 관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합을 위한 결정이 예기치 못한 비극을 낳게 되는데요.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이 발표된 지 12년 후에 구교 카톨릭으로 개종한 이 앙리 4세가 광신도적인 개신교의 어떤 신자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손자 루이 14세가 왕이 된 후 화가 나서요. 이 낭트 칙령을 다 폐지하고 수십만 명의 개신교인들을 몰살하게 됩니다. 통합을 위한 톨레랑스가 오히려 피해 역사로 만들어지는 그런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프랑스인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방식에 대해 회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회의감 속에서 시간이 흘러 톨레랑스는 18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노력으로 프랑스 사회에 한층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종교개혁 이후 수세기 동안 반복된 카톨릭과 개신교의 이 종교적 갈등을 목격한 볼테르는 1763년 관용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내놓으며 신앙적인 이유로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또는 타인을 박해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게 됩니다. 볼테르의 사상은 종교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말살하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반발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확장되는데요. 그래서 톨레랑스는 나와 다른 신앙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려는 시도이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볼테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관용론에 담긴 이 볼테르의 사상은 다른 계몽주의 철학과 함께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세기가 지나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는 이 관용론, 톨레랑스가 적용이 됩니다. 작년 2015년 1월 7일 프랑스에 있는 샤를리 에브도라는 신문사에 이슬람 과격분자 2명이 총기를 난사하여서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장에 이 프랑스 보수 우파 정치 세력들은 톨레랑스 제로라는 무관용 법칙을 들고 나왔는데요. 정작 프랑스 시민들은 오히려 무기가 아닌 꽃을 들고 거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나는 무슬림이지만 테러범은 아닙니다 라고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안아주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꽤 유명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0개월 후인 2015년 11월 13일에는 이슬람 과격 원리주의자 IS에 의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파리 시민 13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큰 위기에 처합니다. 톨레랑스 무용론, 톨레랑스 회의론에 급격히 휩싸이면서 이슬람을 추방하든지 아니면 그를 따르는 무슬림들을 모두 처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프랑스 파리 테러로 아내를 잃은 한 남자가 IS를 향해 남긴 글로 인해
프랑스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밤 당신들은 비범한 생명을 앗아갔다. 내 인생의 사랑, 내 아들의 엄마를. 그러나 당신들에게 내 분노를 선물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당신들은 죽은 영혼들이다. 당신들이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해 바친 그 신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내 아내의 몸에 박힌 총알 하나하나는 그 신의 심장에 한 군데씩 상처를 입혔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 분노를 당신들에게 선물하지 않을 것이다. 내 분노를 얻고 싶었겠지만 분노와 증오를 당신들에게 돌려주는 건 죽은 희생자들을 당신들과 똑같은 무지한 존재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내 조국의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겁먹기를 바라겠지만 당신들은 실패했다. 아내를 오늘 아침에 봤다. 몇 날 몇 밤에 걸친 기다림 뒤에 말이다. 그녀는 금요일 밤 외출할 때와 똑같이 아름다웠다. 지난 12년간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다. 물론 나는 이 고통으로 몸서리를 치고 있다. 이것은 당신들의 작은 승리일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아내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당신들은 절대 가지 못할 자유와 사랑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다. 아들과 나 둘만 남았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모든 군대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하다. 나는 당신들에게 더 신경 쓸 시간 따위는 없고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난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는 갓 17개월이 됐다. 그는 평소처럼 밥을 먹을 것이고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놀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삶으로써 당신들을 괴롭힐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내 아들의 분노도 돌려받지 못할 테니까. 이슬람 테러분자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남편의 글입니다. 이분은 신앙인이고요. 프랑스인들의 관용의 법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같은 방법, 폭력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거나 다른 이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빼앗지 않겠다는 정신입니다. 용서를 하겠다는 거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에 이러한 관용의 법칙의 근간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는 만일에 하나님이 저를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을 하셔서 쥐기 속에다 대고 너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이게 무슨 귀신의 음성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별조차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처형당할 때에 그 아들을 처형대에 올린 인간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닮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분노하여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 용서와 용납이 사람을 살게 하고 생명을 낳게 하여 지금까지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모두 능지처참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다 받아들여졌고 다시 다 회복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으면서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아가며 결단하신 것은 관용입니다. 내가 한번 참고 말지 정도가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용은 참 사랑이 되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사순절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신이 바로 사순절의 톨레랑스, 관용의 정신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금식도 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봉사도 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결단도 많이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빼놓아서는 안 돼 바로 이 한 가지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것도 나를 찌르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와 용납,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바로 관용의 정신, 그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꼭 잊어서는 안 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이며 내 사랑하는 자를 빼앗은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고 용납하는 톨레랑스의 정신을 통해 프랑스인들은 작은 승리를, 그 승리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용서와 용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하여 조명하여 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멍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의 시대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명예가 있던 없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여서 자유가 없었어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율법주의만 남아서 신앙에 대한 자유 또한 없었어요. 율법의 목적은 너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든 이러한 방법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와 화합, 용서의 방법들인데, 율법주의만 남게 되자 이것이 죄냐 아니냐,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것만 놓고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정작 자유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율법의 기능과 정신을 다 잃어버린 채 율법주의만 남아서 죄에 오히려 꽁꽁 묶이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내 대신 그가 채찍을 맞고 찔리고 징계를 받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평등을 주시고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멍에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멍에를 지고 자신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멍에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그 짐을, 그 멍에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누군가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려면, 누군가로부터 살만한 소망을 갖게 하려면 용서하고 용납하여야 합니다. 이 용서와 용납이 참 쉽지가 않지요. 매우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입니다. 때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함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청년들에게는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른들에게는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오늘 한 번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높은데 정의교회에 온 과정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도로 2009년 1월에 6주간에 걸친 새신자 교육을 받고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새신자 교육이 끝나면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성도가 됐냐면요. 이곳에 오기 전에 3년 반을 이단교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잘 사역하였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이단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굉장히 높은 직위도 맡게 되었고요. 교회의 한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직책에까지 놓였습니다. 얼마나 이단 짓을 했겠습니까? 나와 보니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정통 교단이라는 곳에서 나를 받아줄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세탁을 위해 상해로 잠시 중국으로 누님 계신 곳에서 좀 지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가장 그래도 좀 가고 싶었던 교회가 높은 뜻 숭의교회였어요. 그때가 2008년인데 숭의교회 갔습니다. 성도로라도 열심히 사역해야지. 근데 재수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2008년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만 보고 갔는데 그 안식년이시라고. 조금 지나니까 더 황당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대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4인 4색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그 4개로 분립된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그래서 너무 어이없이 그냥 당황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진짜 거짓말같이 교회가 분립을 하더라고요. 빠르게 1월이 돼서 4 분립된 교회들을 다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근데 높은 뜻 정의교회가 참 좋았어요. 그때 첫 설교를 잊을 수가 없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정의교회 다닐 걸 결정을 하고 성도로 등록을 했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사역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 쓰고 이제 담임 목사님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분이 한규성 전도사님이셨어요. 지금 한규성 선교사님이시죠.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이단 관련 내용이 있던데 이 사실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이만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목회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도로 왔기 때문에 안 돼도 성도로 지내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면접을 위해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의외로 되게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저를 앉혀놓고 하신 첫 마디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박 전도사님 저를 신뢰하지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왜냐하면 그거 제가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신뢰해 주세요. 저 이제 완전 새 사람이고요. 헌신할 준비되었고요. 죽을 만큼 고생했고요. 죽을 만큼 후회했습니다. 오죽하면 10년을 넘게 사역한 사람이 사역을 포기하고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에는 어떤 마음의 각오가 있었겠습니까? 다 이뤄도 좋다.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박전도사님 저를 신뢰하시지요? 그래서 네 목사님이라고 대답을 하자 그거면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부탁합니다. 끝이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울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했는데도 이게 안 돼요. 그 한마디가 그거면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부탁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한 가정의 가정을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가족들의 신앙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용납이지요. 받아들여주는 거지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고 거절할 만한 사유가 분명한데 그것을 용납하여 주었습니다. 그 관용의 정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부활의 생명을 낳습니다. 나와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너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 높은 뜻 정의교회여서 가능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오대식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다른 교회 이야기처럼 들으시는데 예, 여기 지금 실제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 경험했던 모든 교회들은요,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일에 관해서는 당회가 담임 목사님의 약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이게 리스크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용납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거를 담임 목사님을 위해하고 넘어뜨리는데 1번으로 쓸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몇 해 전 일인데, 꽤 지난 일인데, 미국에 큰누님이 계시는데요. 뭐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큰누님도 미국에 계시죠.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동생이 예전에 이단에서 사역한 경력이 드러나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누님께서는 뉴저지 치읓 디귿 교회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밝힐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누님, 제가 지금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년부를 담당하여 주일에 설교도 하는 목사라고 꼭 말하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참 마음 아픈 일이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뉴저지 치읓 디귿 교회 목회자들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우리 누님을 보호해 주시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새신자 반, 무언반, 새생명 반, 뭐 반이라면 반을 혼자 다 맡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머니를 제일 처음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전도를 하고 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전도한 게 우리 큰누님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40이 가까운 나이에 중학생을 둔 학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귀한 복음이고 그렇게 귀한 생명이었는데 용납하지 않는 한마디의 발언과 받아주지 않는 한 번의 행동이 한 사람의 신앙을 절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한 교회와 어떠한 한 목회자의 용납과 관용의 정신이 한 사람을 살려 그 가정을 또 다 살아가게 하는 일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그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런 진풍경을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막 기분이 나쁘세요? 막 용납하고 용서가 되어가지고 설교하니까 막 배가 아프세요? 아니면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그것이 감동이 되세요? 아니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죠? 굉장히 듣기 좋죠?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사순절 기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는 듣기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게 내 현실로 다가왔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내 평생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막 이래가면서 용납을 못한다는 분들이 계신데 저한테 오세요. 제가 흙을 이렇게 불어서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조명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분위기 좋게 호수 위에서 배 띄워놓고 앉아서 성경 읽으면서 우리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찔리고 자존심 상하고 다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그 가운데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이었습니다. 그 멍에를 지고 따르는 우리가 어떠한 사순절을 보내야겠습니까?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만 모든 것이 내려져요. 십자가 앞에서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요. 나를 용납하여 그 고통, 채찍, 징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명과 평안으로 돌려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한번 우리 성도님들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지내보십시오. 이거 안 되면 성찬식 부활절에 성찬식 빵 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부활절에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 그래요? 새로운 생명이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잉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안 하는데 누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하는데 내 마음이 어찌 살아난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참된 부활을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조금 더 뛰어넘어 용납하여 받아주는 마음까지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원수가 없어요. 왜 없겠어요? 목회하다 보면은요, 속을 막 다 긁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를 안 넘겨요. 저는 직업이 목사여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높은 뜻 정의교회 공동체가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도 제가 너무너무 좋은 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우리 후배 목사님들 다 착해요. 이 용납과 용서가 되니까 할 수 있어요. 살만해요. 이 다른 데 가면 원수 줘가지고요, 부서간에도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치열하거든요. 우린 그런 게 없어요.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먼저 와서 이름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넘쳐나죠.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은 흠이 많고 성격이 못 돼가지고요, 다른 데 가서는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밉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지면 용서가 되고 평안이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남은 사순절 기간과 다음 주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 용서와 용납을 실천하는 사순절의 톨레랑스를 한번 지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이것이 나와 다른 누군가의 삶에 참 생명의 부활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